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기 새벽에도 뵙기도 하고 저녁에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제 네 번째 문을 할 텐데요. 이 종이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 이게 화면 보고 자꾸 하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 큰 흐름들은 제가 좀 종이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4문부터 38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구체적으로 거기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이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질문, 네 번째 질문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에 대한 거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가 뭐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은 뭐고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은 뭐고, 그리고 아담의 타락, 그리고 나서 구속의 섭리, 구속의 계획, 구속주의 삼중직분, 그리고 구속의 적용. 말이 다 어려운데 마지막에 구속의 유익, 이것까지가 해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은 용어적으로 어려운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를 일종의 여러분들의 무리의 말로 조금 다시 꿰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정형화되는 것도 사실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 신앙의 어떠한 큰 틀을 잡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다뤄야 될,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 제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거나 특별히 요즘에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격 테스트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이제 MBTI라고 하기도 하고 MMPI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분들은 뭐 성격이 뭐예요? 그럼 저는 뭐 ESFP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따라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천지도 그거를 이용해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붙여줘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붙이면 어떻죠?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통하는 사람께 붙여줘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간에도 너무 달라도 또 문제지만 또 너무 같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모르고 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를 뽑아주실 때 그걸 안 했지만 어떤 교회는 성격 테스트지를 갖고 오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실제로 마지막 4차에 근처에 있는 심리센터 가서 성격 테스트 해가지고 결과지 갖고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종 3명에 들어갔다가 한 분이 떨어졌어요. 제가 아는 분이 성격이 안 맞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참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우리 교회와 비슷한 성향에 있으면 이왕이면 좋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을 요즘에 다 보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좀 되게 좋아. 근데 먹는 거에 너무 약해. 어느 날 그 사람이 화를 막 내고 있으면 명문도 모르고 있는데 쟤 배고파서 그런 거야. 이러면 금방 해결되거든요. 먹이면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이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알 때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칫 연약해질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큰 좌지우지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기분이 좋으면은 또 신앙생활도 또 좋잖아요. 근데 또 뭐 집안에 우환이 있고 이러면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어렵죠.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여전히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집어넣으면 기분 좋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다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 제가 지금 오늘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기도는 뭘까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 또 여러분,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는 뭘까요? 당신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그럼 하나님, 그래,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 그날 해주기로 했는데 왜 오늘 안 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인간은 원래 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는 자연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연으로 계시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뛰어난 목사나 아니면 뭐 이런 이단들의 말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이신론이죠. 이신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그리고 나서는 시계를 지어놓으면 톱니바퀴처럼 잘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시계 만든 사람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고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이신론이 어디로 나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있는 수많은 미래학자들의 상당수, 대표적으로 유발 하라리 같은 뭐 호모 사피엔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신론에서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이 필요 없다.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AI라고 하는 이 완벽한 조화로 인해서 인간의 것들은 잘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에 터졌을 때 인간은 아무도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잘못된 입장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히틀러를 지지했던 게 누구라고요? 독일의 교회라고. 상당수의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교회가 지지하니까, 목회자가 지지하니까 성도들은 따라가죠.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악에 대해서 제가 다룰 건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쁜 놈이 악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가 악일까요? 첫 번째,
아무 생각 없는 게 악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찔러 죽이고, 왜 사이코패스가 그들에게 죄책감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습득되어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이 없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신이 있는데 너무 많아. 왜요? 다신론. 근데 이 다신론은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 다음에 범신론은 뭐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신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신에 대한 오해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볼 텐데,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공유적 속성을 좀 다뤄볼게요. 비공유적 속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없어요. 이거는 인간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질이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자, 말씀은 거기다 안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집에 가셔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게 있죠. 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죠? 얼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눈, 하나님의 눈이 뭐 감찰한다. 그분의 귀가 있다. 그리고 뭐 손가락,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요. 지금 저기 쭉 나오거든요. 네, 쭉 나와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나 동물, 신, 영혼 등의 인간의 특성을 부여한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각적인 효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보게 하는 것, 좋은 거를 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단이 뭘로 유혹했어요? 처음에 하와를 보게 했잖아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보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얘기하셨나?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나? 어느 제주도를 갔는데 여미지 식물원에서 이제 신혼부부가 가다가 갑자기 쫙 이제 신랑 신부가 가다가 쫙 나눠지더래요. 그래서 왜 이게 무슨 퍼포먼스인가 이벤트인가 알고 보니까 남자가 거기에 마침 여미지 식물원에 모델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대. 자기도 모르게 거기 눈이 돌아가서 발걸음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갔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신혼인데 깨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보다가 부인을 딱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부인은 부인대로 기분 나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또 시각적인 효과로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뭐 백화점 가면 이렇게 막 잘 꾸며놓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늘 넘어가기 때문에 우상들이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제가 좋은 걸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왜 태교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욕 안 하려고 하고 좋은 거 듣게 하고, 또 뱃속에 있지만 엄마가 항상 좋은 거를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거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사단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그분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꼭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매개체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이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영적인 존재는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 인간도 사실은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죠? 천사와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유한하고 그리고 변하죠. 인간은 변하잖아요. 천사도 변합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루시퍼,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것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계가 없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 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무한성은 모든 것을 다 짓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것은 그분의 한계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이 말씀 보시면 어떻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 내가 아주 깊은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 이건 안개란 뜻이거든요. 안개는 새벽에 새벽에 짙게 폈다가도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죠. 그렇게 바로 사라지는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오히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걸 하나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데 왜 지금 하나님 내 인생이 이래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무소부재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에 나오죠.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가까운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먼 데도 있고 어디에서나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 절에 뭐예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한성의 또 다른 건 뭐죠?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이제 헬라어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감동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2대째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랬어요. 난 복받기 글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음 자녀가 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군에 있을 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은 뭐 어떤 존재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죽고 그리고 너의 후대 내가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3대, 4대, 5대째가 됐을 때 우리의 자손들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 누구야? 너희 조상 중에 김재웅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목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내가 이제 기억하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저는 그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그죠? 미래를 위해서 뭐하러 기도해요? 우리가 이제 뭐 재개발도 있고 뭐 유치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복 주실 일들만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에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1대도 계실 것이고 또 2대도 있을 것이고 3대도 계실 텐데 1대에 계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1대 때 참 예수님이 어려웠지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없어질 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후배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60년 70년 전에 있던 이 기도가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음성이 딱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평화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어줬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날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려면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다 옷같이 낡아진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헌옷을 교회로 가져오셔야죠. 그죠? 헌옷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옷이 낡아지잖아요. 그때 어디 쓰지 말고 교회로 다 갖고 오시라고. 제가 선교회 여전도에서 잘 쓸 테니까. 그런 것처럼 옷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바꾸면 다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 같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그림자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여기서 비치면 반드시 여기가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안 생기려면 여기에 빛을 비춰야죠. 그러니까 사방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없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방의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5번째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이거 뭐야? 그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건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고 했는데 왜 그랬지? 이것을 우리는 적응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적응 계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적응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높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눈높이로 말씀하신 게 뭘까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은 뭘 하죠? 고행을 한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에 도달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의 존재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쉽게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한 거 뭐예요? 아직 그들은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도 못했던, 여전히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딱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니, 제사장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니, 이건 뭐예요? 이미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른 순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 되었다. 그만큼 우리는 이미 존재로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하나님이 마치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신 것처럼 되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럴 때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오늘에는 꼭 돌아가세요 이러면 할아버지 애들이 그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뭐라 그래야 돼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 인간의 이 말 자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깊이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뭐 지혜나 이런 게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혜롭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죠?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공유적 속성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존재하지만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존재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름에 다 뜻이 대부분 있으시죠? 있을 때 저는 빛나루기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에 빛나라 이런 뜻 같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이름이 뜻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이름에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여호와 차케드누,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 늘 준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치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움직인다? 큰 착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그러는데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셨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전도하니까 아덴은 사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늘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온갖 철학과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그들은 늘 그런 지식을 나눴어요. 그래서 딱 봐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 말쟁이가 뭘 얘기하는가 한번 보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쟁이라는 말이 원래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조합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 지금으로 치면 에디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의 최고의 학파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그래서 보니까 야 너희들 보니까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만들어 놓고 참 똑똑하네. 그러면서 일종의 종교 전쟁을 한 거죠. 종교 전쟁을 해서 물론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된 사람이 있었죠.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딱 보고 그가 느낀 게 뭐였을까요? 야, 이게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과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오히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그때부터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권능이 있고 능력이 많은 이유, 많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또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좋은 대학에 가서 또 나라나 아니면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은 서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그것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욥에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하나님 왜 내 인생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딱 뭘 해주죠? 천지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딱 한마디 하잖아. 할 수 있어? 그리고 엄청나게 힘센 악어와 뭐 리워야단 이런 거를 다 만들면서 너 이거 만들 수 있어? 이거 이길 수 있어? 그랬거든요. 그럼 마치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조그마한 애 13살짜리 애하고 싸우면서 야 너 싸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치사한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걸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센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아주 작아질 수 있는 그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센 거 그 자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갈 때 사실 그때가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 화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화나가지고 야 이 자식아 이러면 욕하는 사람은 처음엔 무서운데 나중에 뭐 헛방이에요. 별로 안 무서워.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해.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내 시험 결과를 보면 오늘 죽을 것 같은데 딱 맞나? 그래 들어가 자라. 그러면 애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아예 차라리 아버지 좀 페이소. 아니다. 수고했다 들어가라.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침묵은요 정말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힘이 센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이 센 거는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그래서 그 돈으로 뻥뻥 치고 젊어서 나이 드신 분들 뭐 지하철에 앉았다고 욕하고 이런 게 힘센 게 아니고 헛방이에요. 헛방. 허세죠. 허세.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으시고 오로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인류를 향한 구원을 위해서 쓰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뭔가 실력을 주셨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왜 주셨을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섬기는 거. 하나님,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레위기 19장 2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우리는 옷 입고 생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교회 다니셨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런 반응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교회 다니셨구나, 인정하는 반응이 나타나느냐,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야죠. 마치 화들짝 놀라면서 당신이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교회 와서는 온갖 거룩한 거 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실 거룩할 필요 없어요. 다 거룩하니까.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우리 모습이 거룩해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온갖 자기가 거룩하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다 거기서 도찐 개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떻죠? 하나님은 친히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공의는 뭘까요? 진정한 공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진정한 공의는요, 잘못을 따져서 치고 이것을 넘어서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끝. 이래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공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숨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죄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심판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새벽에서 기도했던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뭐예요?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거는 그 사람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그때는 여러분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물러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게 선할까요? 바보같이 해 웃는 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선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함은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때요? 악인과 석인에게도 비추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 비춰준다. 그래서 악인은 그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오도록, 선인은 그 선한 하나님의 햇빛으로 더 자라도록.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선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을 쉽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악은 분명히 미워야 되지만, 나사렛 예수를 물리쳐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여기에도 나오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있으시죠? 첫 번째는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참기 쉽진 않아요. 공예배상에서 다른 사람 은혜 받아서 손 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야 왜 손 들고 있어? 이렇게 보면 혼자 들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자유로운 거고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히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는 손을 들고 하기도 하시고 또 일어서서 하기도 하시고, 그러한 그것이 왜 그럴까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도 여러분 잘못된 영도 있잖아요. 마귀 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어디에 대해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죠. 영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 말씀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그 믿음.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예배 가운데 흐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의 처절한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피 묻은 십자가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수는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주일 성수만 하는 분들 보면 믿음 없는 것 같아도 사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신이라는 존재가 믿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이제는 좀 왠지 찝찝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내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물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냥 넌지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걸 믿냐고 물어보세요. 정말 그것에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참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속된 말로 헛방이에요, 헛방. 교회는 다니지만 헛방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을까요? 구원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거는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단순해요. 그죠? 여러분 850대 1의 싸움 기억나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엘리야와 싸우잖아요. 칼질하고, 야 니네 신 자는가 보다, 좀 깨워봐라. 그래서 막 칼질도 하고 자기 몸에 자해도 하지만 꿈쩍도 안 해.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물로 그냥 거기 재물을 완전히 흥건히 적신 다음에 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 표현에 핥았다 그랬죠. 여기 있는 물까지 다 싹, 라면 국물까지 싹싹 긁어내듯이 하나님이 싹 긁어갔다는 거예요. 기도를, 때로는 물론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실된 기도는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온갖 자기 자랑을 다 했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진실된 고백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찬양의 열기 끝나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부르진 않을 텐데, 이 찬양은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찬양 인도자예요. 너무 은혜를 막 찬양 인도자에서 모든 걸 쏟아놓고 끝나고 나서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그때 좋았어. 근데 다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딱 성전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확 지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승리했는데도 딱 번아웃 된 거예요. 완전히. 그때 이 곡을 지었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진실한 예배드리. 완전히 자기의 힘을 딱 빼놓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잠잠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뜨겁게 찬양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뜨겁게 찬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열정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보혈을 의지하면. 그러나 때로는 잠잠히 기도하며,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들으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바람처럼 세미한, 아주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야,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모든 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